1절부터 5절까지 믿음과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다고 한다면, 그분과 관계되었다 한다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 특별히 어떤 열매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말하는 것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삶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들 아닙니까? 삶은 없어요. 삶 속에서는 교만해요. 삶 속에서는 무례해요. 삶 속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나에게 그런 직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지식만을 추구하고 말만 무성한 신앙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러한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과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사랑, 겸손, 섬김,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맞겠죠? 참된 믿음이라 이런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이전과 다르게 사랑이 나와야죠. 겸손이 나와야죠. 섬김이 나와야죠. 지금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한은요,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8절의 말씀처럼요,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물은요, 세례를 의미하고요, 피는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가현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요한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받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연설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왜 부인했습니까? 결국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그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 사상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나눔하고 이걸 퉁치는 거예요, 신앙이란. 아, 나 교회에서 예배드렸어. 아, 나 교회에서 공부했어. 아,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고로 나는 신앙이냐? 고난이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뭐예요? 모였으면 흩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야죠. 근데 시장에서 뭐예요? 싸우는 분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 이러면 다 쳐다보는 게 그분들이라면서요. 그죠? 제가 식당을 가면 차를 마시면 제가 진짜 민망해서 못 있겠어요. 거칠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니까 권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권사님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냥 퉁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강조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권장합니까?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죠. 간단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지식,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지식, 영원한 생명과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그 지식이라도 제대로 믿자, 강조하는 교회가 저희 더봄교회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모르십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특별한 지식을 얘기했어요. 더 많이 알아라. 근데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지식을 충분히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믿으세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믿으세요? 정말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바위과 같은 삶을 살겠죠. 환난이야,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믿으면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믿으면 나오는 모습이라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믿으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는 것, 이 몇 가지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 믿으세요? 영생 믿으세요? 전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잘. 그러니까 저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에요? 이거라도 믿어야죠.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공부든 뭐든 기술이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하면 뭐가 더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차라리 교회 안에 열심을 덜 부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가정부터 섬기고 세상부터 섬기자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가장 좋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열정,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인 것처럼 우리 서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가정은 다 무너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 빛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건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좀 덜 부리고 가정부터 섬기세요. 가서 밥을 좀 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이 티타임도 가지세요. 좋은 성도가 되기 이전에 좋은 엄마가 되세요. 좋은 아빠가 되세요. 좋은 부모가 되세요. 좋은 자녀가 되세요. 좋은 이웃이 되세요. 이게 더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 진짜 안 되더라고요. 좋은 아빠, 저 자신 없어요. 선율이한테 좋은 아빠, 늘 교회가 먼저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는 늘 이 방향성을 갖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파송주간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워낙 교회 안에서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가정과 세상에서 별로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만 모습이 아니라 그 직장에 제가 문의할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또 직원들에게, 이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조금 장로를 세울 만합니까?
그리고 또 이웃 옆집, 아랫집, 윗집에 문의할 거예요. 제가 설문 돌릴 거예요. 어떠시냐고. 그럼 장로 될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럼 장로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교회 현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정작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한은요 14절부터 17절까지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한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는요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신앙의 방종의 길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지체를 위해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요, 그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포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나 혼자 신앙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누군가의 신앙을 또 돌아보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여기 구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과 문제가 있는데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돌아보고 또 애쓰고 또 기도하시고 자신의 문제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내용 보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한 마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영혼 구원하시지 않겠냐,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겠냐.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 지체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18절로부터 21절까지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구절이요, 완료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거나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호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믿음 안에 없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돌이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도록 우리로 빛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그 어떤 유혹도 당하지 않고 그 어떤 시험과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뜻을 보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붙잡거나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때는 악한 영의 종이 되었어요. 늘 악한 영이 주는 그 염려와 근심, 우울과 분노, 그 가운데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왜? 악한 영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종이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도 뛰어넘는 건데,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이 염려될 것이 아니고 근심이 될 것이 아닌데, 악한 영이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염려할 것처럼, 엄청나게 근심할 것처럼,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처럼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또한 우리에게 우울을 던지고요, 막 분노를 던져갑니다. 또한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니까 음란함도 주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방종함으로 가게 우리를 만들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로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예전처럼 붙들리거나 지배당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어둠이 차지하면 우리가 조금 그 가운데 예전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죄 가운데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고, 분노하고 싶어도 끝까지 분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요,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각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웠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만족시킬 복음을 사람들은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목사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인처럼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본문에 보이는 영지주의자들처럼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비, 기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정치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강조하는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우리의 욕망과 맞아떨어지고 우리를 끌어당기거든요. 열심, 좋잖아요.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뭔가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무너지라고 하면, 내가 깨지라고 하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뭘 하래요. 너무 좋아요. 지식, 은사, 기복, 뭐 이런 사회적 이슈들, 이런 것을 마치 복음처럼 끌고 가는 교회를 한번 옆에 보세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넘쳐난대요. 왜?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존재감을 줍니다. 영적 우월감을 줍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데 어렵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도 이거 다 강조하잖아요. 열심 강조하고 지식 강조하고 신비적인 거 강조하고, 요즘 보니까 뭐 무당 이런 것도 엄청나더라고요. 뭐 신비적인 거, 그죠? 뭐 기복, 이런 것들, 정치.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람들을 모으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것을 복음과 섞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강조해 보세요. 열심 부리는 이들에게 당신 지금 그 열심이 여러분을 위한 열심 아닙니까? 존재감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맨날 뭐 자신을 직면하래요. 이런 교회 인기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이름을 뭐로 만들었어요? 더봄교회. 이게 되게 예쁜 이름 같잖아요. 더봄하면 뭔가 봄 같고. 근데 더봄 뭐예요? 뭘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더 가까이. 나 혼자 볼 수 없으니까 더불어 같이 보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직면하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 뭐가 올라옵니까? 정죄감이 올라오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 예수를 같이 보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누굴 보자요? 이웃을 보자. 나와 같이 시험했던 이들을 보자. 더봄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더봄교회 오신 분들이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매력 없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할 거예요. 끝까지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니까 영혼이 살아나죠. 당장은 괴롭고 힘들어도요, 그 열매를 나중에 보십시오. 저는 그거에 자신 있어요. 그 사역 가운데 늘 참 그 첫 시작은, 그 중간은 너무 어려워도 결국은 그 열매가 건강해요. 능력이 있어. 왜? 복음이니까. 이 거짓 복음처럼 뭐 열정 강조하고 지식 강조하고 은사 강조하고 기복 강조하고 정치 강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그 열매가요, 좋지 않아요. 그 한국 교회가 답습하고 얻은 답 아닙니까? 이젠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직면하는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럼 잘 안 모일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작정하고 온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근데 여러분, 그 결과, 그 열매를 한번 보세요. 정말 풍성합니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들, 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거짓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믿는 자를 구별하셨어요.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영생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요. 전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 뭐 볼 것 있습니까? 개척교회 뭐 볼 게 있어요? 볼 거 별로 없어요. 뭐 큰 교회들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뭐 볼 게 크게 없어요. 뭐 목사도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용기 나는 말씀 하면 되실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늘 직면하자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온다라는 거,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마음 두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각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